본문은 아사 왕의 통치 후기로 전기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전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었는데 이 통치 후기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이 침략했을 때에 시리아의 베나닷 왕을 의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는 위독한 병에 걸리기도 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새길 수 있는데요. 물론 아사의 생애 전체를 살펴봄으로 되새기게 되지만 본문 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전력으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선견자의 선포는 이미 이 아사 왕이 전기 동안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사 왕이 이 에티오피아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맞았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는데요. 그때에 이 에티오피아의 이 100만 대군을 능히 물리쳤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에티오피아 군인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대승을 주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에티오피아의 대군을 물리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 오늘 이 후기에 있었던 이 사건 이전까지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셨고 도리어 이 유다 왕국이 번성하게 해주셔서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한 복을 힘입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되새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정말로 이 도망자 시기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도망은 이 피난 시기는 다윗에게 잘못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어서 도망하게 된 거죠. 도망의 시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망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망하는 그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을 때도 자기가 자기 열심과 자기 지혜로 이 사울을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2번의 기회가 정말로 절호의 기회였겠는데 다윗은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음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도망자 신세를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때에도 단지 한 가지 이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자신의 손으로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살려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입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 도망자 신세가 빨리 끝내주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라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망을 계속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긴 도망의 시간 동안 정말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요. 다윗이 강력한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따르는 용맹한 다윗의 30용사나 이 강한 나중에 강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그 장수들이 대부분 언제 만나게 되냐면 이 도망의 시기 때 만나게 됩니다. 30인의 다윗의 30인의 용사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이 도망의 시기 때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도망자 신세가 빨리 끝내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좁은 소견에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힘있게 빚어가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힘있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그 생각이 아주 확고해서 확신이 들 때 사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쉽게 생각해냈어요. 에티오피아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에는 이 전략적으로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리친다라는 게 정말로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에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아사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58만의 이 유다 군대를 이끌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데 한 사람도 사나 돌아간 사람이 없을 만큼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데요. 그런 것을 체험하고도 이 북이스라엘이 침략에 왔을 때에는 물론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니 남유다보다는 군사력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서 싸우는 수성전을 하는 남유다 입장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고 또 좋은 묘수도 생각이 난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베나닷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사실 이 시리아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와 그 이전까지 더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아사왕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 시리아와 남유다는 동맹 관계였던 거예요.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사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을 때 더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호적인 관계도 있고 북이스라엘이 최소한 주기로 약속한 만큼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재물을 곡물을 갖다 바치면 분명히 이 시리아가 자신들과의 우호적 관계로 돌아서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배후에서 북이스라엘의 성 몇 개만 공격해줘도 앞뒤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데 그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급하게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를 도리어 획득하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할 때 그 당장에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선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면 시리아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개역개정에 있는 표현이고 세번역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손에 있다라는 것은 유다가 오히려 시리아를 더 다스릴 수 있는, 완전히 지배국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유다가 그 이전처럼 시리아의 관계에서 유다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도리어 조공을 받고 훨씬 더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유다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를 베나닷을 의지하니까 도리어 조공을 바치게 되는, 즉 아사 왕이 의지했던 그 의지의 대상이 이제 아사 왕과 유다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지만 그 문제 해결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죠. 이번의 성공이 그 다음에도 더 좋은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일 하나 해결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생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이 잘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사람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만물 가운데에서 만물을 보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하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오히려 섬기게 되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되더라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그런 겁니다.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되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로 섬겨야 될, 의지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 다른 것의 지배를 도리어 받게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15장에서도 아사 왕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셨는데,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도 해 주셨죠.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도리어 숭배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 허망한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죠. 여러분, 아사 왕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근데 그 버리심은 아사 왕이 하는 일을 무조건 안 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그 전쟁만 놓고 보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이 하려고 했던 건축 자재까지 획득해서 이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강화하는, 요새를 강화하는 일도 행하게 됩니다. 매우 성공적인 것입니다. 이번 일은 매우 성공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어리석은 결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는 아예 전쟁이 없었는데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은혜를 베푸신, 사방에 평안을 주시던 그 은혜를 중단한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중단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통로를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인 거죠.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지, 사실 아사 왕이 계속 이어지는 전쟁, 휘말리게 된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 때 통치 39년에 41년까지 왕으로 통치했는데 39년에 위독한 병이 발에 생겼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위독했다는 거죠. 그 중한 병에 걸리고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의사들만 찾은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병이 걸리면 그 병을 잘 고친다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사람의 소견엔 옳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 의사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만나도 우리는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의사, 어디에 있는 의사를, 아니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사역하면서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의학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병에 걸리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과정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지만 하나님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가능하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기도를 들은 게 있다 보니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한 대로 하려고 익숙한 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아사 왕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효과적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너무 효과적일 때, 남들도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사 왕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의 기도 내용 보면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과의 기도에서 분명히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교훈 삼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만 있으면 또는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틀린 말이 아니고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아사 왕이 일을 성공적으로 거둔 것처럼. 그런데요, 그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더욱 쉬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의 기도를 되새겨보면,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성공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에 너무 도취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리어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도우리라 라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유익을 되새기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강한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움과 전쟁을 겪지 않는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생애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손자병법에서도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정말로 이 원리는 성경에서부터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싸움이 없어요. 누가 싸움을 걸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아사 왕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금과 은과 그릇들을 그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바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적 앞에서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위기 상황에서 위기만 모면하게 해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 그것도 물론 그게 은혜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아예 대적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아까 대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15장에 보면 아사왕이 통치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없으니까 정말로 평안,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데, 그 평안, 히브리어에서 평안을 의미하는 이 샬롬은 모든 것에서의 이 회복과 형통입니다. 그러니 사방에서의 이 평안이다라는 것은 나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힘이 있고 부유해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힘과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 거기에 취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힘에 빠져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 자체의 힘만 의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행해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는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서 자칫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취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 은혜로 누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했고, 깨어 있는 가장 확실한 태도, 자세, 우리 편에서 보면 방법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방의 평안을 누리거나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확인하게 되니 깨어 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